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33장 2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희의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예. 자신을 여기다가 한번 대비를 시켜보세요. 너무나 엄청난 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이 권세 누리고 사십니까? 오늘 제목이 영원히 누릴 구원의 축복과 나의 24인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은 영원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도 우리는 유효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축복을 또 오늘 말씀처럼 온전히 누리는 행복한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론에 보시면 왜 인간은 행복이 없을까요? 이게 이제 전제가 서론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축복과 은혜를 주셨다고 했는데 또 보면은 왜 인간은 행복이 없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많은 질문을 하게 하죠. 어제는 우리가 성탄 2부를 예배로 잘 드렸고 또 축제도 하고 했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준비하시는 우리 중직자님들 계셨고 랩런트도 있는데 너무 엄청난 수고들을 하고 이게 잠시 우리가 뭐 1시간, 2시간 하는 것 같지만 그 과정 속에는 엄청난 준비를 한 팀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헌신하고 수고가 있잖아요. 이제 비대면 시대가 되니까 또 막 영상 만드느라고 우리 이제 이은혜 전도사님 메시지도 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오늘 기도자다. 그럼 여러분 어때요? 한 주간 이 기도 때문에 다른 거 집중 못하고 이것만 생각하게 되고 막 하다가 기도하시고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게 24거든요. 근데 이 영상 우리 이제 메시지 준비할 때 영상 준비하잖아요. 이건 더 힘들어요. 이거를 근데 또 우리 또 청년이에요? 청소년이 했어요. 꼬꼬무 했잖아요. 그것도 역시 편집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아이디어가 굉장히 참신한데 거기다가 이렇게 그걸 만들려면 또 요거 역시 작은 거라도 밤새워서 해도 작품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이제 기계 컴퓨터 가지고 막 이렇게 나름대로 하는 거지만 편집이라는 거는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영화사, 만화 영화사에 근무했었지만 저는 그림만 그리면서도 그림도 어렵거든요. 근데 이걸 위에 움직이는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애니들 이렇게 움직이는 캐릭터들을 얹어서 이제 촬영을 하잖아요. 한 장 한 장 카타 하나하나를 찍잖아요. 근데 이거를 움직이는 동영상이 아니라 정지된 거 찍어서 화면을 뭐 샤샤샥 이제 막 돌리는 거잖아요. 1초에 몇 번 이렇게 막 뭐 16콤마 막 이렇게 하면서 다다닥 넘어가는 것이라서 우리 눈에는 자연스러운 동작이지만 사실은 한 장 한 장 찍어서 필름을 돌린 거거든요. 그거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집을 못 가요.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 랩런트들이 마다하지 않고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이런 실력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런 총체적인 거 보면서 엄청 감사했고요. 그리고 엄청 수고한 것을 또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또 우리는 하루 종일 교회가 이제 9시부터 예배가 짜자작 진행이 되는데 약속을 한 건지 짠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순간순간 흐름이 때로는 누가 사회보고 때로는 누가 기도하고 때로는 누가 반주하고 때로는 누가 뭐 이거 올렸다 내렸다 하고 칠판 완결다 이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사사사 돌아가는 거 보면 자연스럽게 뭐 이거 누가 왜 이건 안 한 거야 저건 왜 안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틈이 없을 만큼 다 이렇게 역할 분담에 대해서 하고 있는 모습들 보면서도
아, 저런 헌신들이 있어서 교회가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거 보면서도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고 속에서 어제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또 작품이 되었고, 아침에 눈을 떠서 딱 이렇게 보는데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전체 예배 영상이. 그래서 이걸 마음에 제가 딱 공유하면서 못 오신 분들이 마음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또 왔는데, 아,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우리는 인생이 오늘 오늘 작품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한데, 특별히 제가 이제 어제 메시지를 이제 윤혜준 선생님이 했는데, 유난히 메시지가 뭔가 좀 이렇게, 물론 자기 얘기인데 불구하고 내 얘기잖아요. 너무 이거를 이렇게 하길래 도대체 오늘 저 메시지를 왜 주시지?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자기 얘기인데 내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주셨지? 그러면서 궁금한데 한 사람이 오셨더라고요. 이걸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오셨더라고. 그래서 아, 그래서 이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는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늘 끊임없이 제가 드나들던 마포 지교회에서 늘 기도했던 우리 변홍우, 우리 변혜민 권사님 아버님이신데,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또 뭐 구로구에서도 구의원 정도 뭐 위치까지도 가셨던,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지금까지도 이렇게 활동을 살살살 이렇게 하시면서, 또 어머니는 그 나이도 있고 몸도 또 연약하긴 하신데도 항상 변함없이 그 박물관에서 이렇게 안내, 가이드 이런 거를 자원봉사인데 끊임없이 하시더라고요. 나이도 또 지금 있으신데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복음을 이렇게 접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접근을 늘 하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못했거든요. 근데 은성이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은성이가 사회에 보니까 너무 보고 싶다고 자원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최성진 우리 은성이 아버님이 계셔서, 성도님이 계셔서 그 옆에 남자분이 앉아있길래, 아우 또 누가 붙었어. 그분 너무 이렇게 낯을 가리시니까 누가 붙었어 이러면서 제가 속으로, 아우 그냥 자유롭게 편안하게 해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분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님이었어요. 그래서 아, 참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유 없이 메시지를 주시지는 않는구나. 나는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시고 들을 자가 옆에 현장에 있었구나. 유난히 메시지를 누가 받을 사람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또 뭐 재직회에서도 24가 뭐냐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24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또 찾아서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24를 가지고 있어야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니면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답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라는 말은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안 맞아요. 어떻게 24를, 밥도 안 먹고 24 할 수도 없고 일 안 하고 24 할 수도 없고, 아니면 어디 가서든지 우리가 그 24시간 속에서 뭔가가 활용되는 건데, 그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계산적인 시간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쉽죠. 술 먹는 사람은 24시간 술만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음란이라든가 이런 중독된 사람들은 마약, 그게 24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걸 24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술이나 세상의 중독이나 마약이나 이런 여러 가지는 우리에게 그 아무것도 못하게 하잖아요.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24 속에 있다면 정말 전무후무한 응답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정말 오직 여기서 재창조 응답도 주시고, 정말 우리가 갈 수 없는 곳도 가게 하시고, 이 24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너무 아주 놀랄만한, 아주 깜짝 놀랄만한 또 문도 여시고 역사도 이루시는 그런 단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서론을 보시면, 우리는 이 메시지를 알지만, 그러나 이 메시지가 나에게 왜 주셨지?
나의 메시지를 받으면 여기서 또 하나 답을 주시고, 그리고 또 내가 있는 현장도 살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불행의 근본 문제도 우리가 알아야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진짜 훌륭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왜 그렇게 불행하냐, 행복이 없느냐, 그거는 하나님을 떠난 원죄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원죄를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이제 아까도 뭐 훌륭한 크리스찬 이렇게 본보기를 말씀을 주셨는데, TV 보면요,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한 영향력 속에 훌륭하고 성공적이고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불구하고 이 복음의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또 다른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을 또 보게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는, 근본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결과적인 열매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불신자랑 똑같이 가게 되고 오히려 심부름하는 결과가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기록이 돼 있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죠. 그래서 죄인 되어 저주와 재앙, 그런 문제 속에 운명에 매여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자기도 모르게 살고 있지만 삶이 나도 모르게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는 모든 것들이 나는 잘 살고 있는 건데 불구하고 마귀를 좋게 해주는,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행복이 없게 만들고 있고 필경은 영영 타는 지옥불로 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해도 종교를 갖고 나름대로 곤고하니까 종교를 갖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철학 아니면 지식을 쌓고 선행도 많이 하는데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그리고 우상 숭배에 따라오는 또 정신 문제, 그리고 또 내세 문제, 후대 문제, 계속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더 큰 불행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계속 우리는 이게 근본적으로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근본 문제 해결되지 않은 채로 성장한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그 근본 문제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런 영적 문제들이 계속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근본 문제,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근본 문제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이 주신 답이 바로 그리스도신데, 근데 우리가 이제 어제 크리스마스, 오늘은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그리스도 오신 날. 우리 이호영 우리 집사님이 아까 기도할 때 아이들이 선물만 좋아하지 않게 하시고 뭐 하잖아요. 그 진짜 그리스도 오신 의미와 그 뜻을 아예 이해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겠죠. 진짜 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가? 헬로윈 데이는 이제 우리 이태원 참사도 있었지만 굉장히 이상한 해골 분장이라든가 막 이상한 분장을 하고 또 이렇게 축제 분위기를 갖잖아요. 그리고 또 호텔이라든가 어떤 그 공공 장소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은 귀신 소굴처럼 분장을 해놨어요. 근데 왜 나는 저렇게 할까, 더럽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왜 그 얼마 전에 동지여갖고 팥죽 하잖아요. 팥죽 뭐 옛날에는 뭐 집 앞에다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피 뿌리고 이랬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냐면 악기를 물리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역시 악기를 물리치려고 하는 거더라고요. 아니면 이런 분장을 통해서 나는 너와 친구야, 귀신들이 나를 보고 아 얘는 내 친구네, 그러니까 해코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는 분장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파티를 했으니 결국은 귀신 파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이 또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원래 그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이들이 알고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그 크리스트마스인데 그 T가 빠져가지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가 자기네 축제인 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오신 날,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그리스도의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그리고 또 모든 저주 재앙 이것을 없애려고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신 날, 예수님이 그날이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또 우리에게 빛을 전달하러 오신 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 삼직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다라는 사실을, 이게 근본 문제 해결이잖아요. 답이잖아요. 이거 정확하게 우리 후대에게 심겨지는 이런 축복을 또 우리가 가정에서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예언하셨고, 그 성취하신 것이 오실 메시아 구약, 그리고 오신 그리스도 신약, 그러면서 또 다시 오실 또 우리가 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비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단어를 합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을 누가 받느냐? 바로 이제 그 구약 시대에는 왕을 임명식 할 때, 선지자를 임명식 할 때, 아니 제사장을 임명식 할 때 기름 부어서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삼직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 보내실 약속 속에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와 저주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또 해방하시고 사단에서 해방하는 길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이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하면, 누구든지라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믿고 영접만 하면 구원 받는 거거든요. 근데 믿고 영접도 안 하고 교회는 다닌다, 그러면 불신자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처럼 억울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바로 전도죠. 그래서 믿음과 영접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강단 메시지도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 가운데 우리에게 또 오늘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주셨는데, 믿고 영접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임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러면서 구원받고 이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진정한 영적인 자유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이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 밖에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매이게 되고, 그러면서 참 자유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임하심으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영접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바로 구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고, 그리고 내가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에, 그때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이 응답이,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우리가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반석 위에 나를 세워주시, 견고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터에 나를 세워주셨죠. 그 터가 바로 그리스도시고요. 그러면서 음부권세가,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 마귀 일을 멸하신, 해방하신, 그리고 함께 하시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가 내게 주어지고,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우리가 마음 먹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가는 곳마다 그대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응답의 축복, 그게 바로 이제 또 우리에게 천국 열쇠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게 하나님 자녀가 누릴 7가지 축복인데요, 이게 바로 신분과 권세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죠, 인도하시죠, 거기다가 또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또 사단 결박의 축복,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우리 처음에 다락방 시작하면서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그냥 입술에서 그리스도 그냥 터졌거든요. 애가 넘어져도 그리스도, 아니면 무슨 일이 생겨도 그리스도, 좋은 일이 생겨도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 24였어요 진짜로. 그런데 그만큼 역사와 응답도 참 많았거든요. 생생한 응답과 축복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뭐 약간 너무 저기서 그런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 애기 돌보면서 이렇게 조금 애가 그러면 그리스도 이러거든요. 야 그리스도 물론 싫어.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요. 근데 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하면 진짜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은 진짜 있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는 막 자다가도 깨도 그리스도 하고 정말 그랬었거든요. 정말 우리가 지금도 이거는 변함없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도 누린다면 이 응답과 축복은 여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겠죠. 그러면서 이 축복과 신분과 권세 가지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또 사단이 가져다준 불신 여섯 가지 상태, 또 영적 문제라든가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후대 문제 이런 것들을 이기는 권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순간에 이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런 축복과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 24의 축복을 이제 누리는 거죠. 그리고 가장 삶의 최고 축복과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바로 그게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제자 세우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축복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변화되면서 삶이 달라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영적으로 심각한 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으면 진짜 인생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모든 삶이 바뀌는 걸 우리는 봤잖아요. 그런데 안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안 바뀌고 너무 뭐라 그럴까요? 있거든요. 그런데 딱딱 해가지고 껍데기에서 단단해가지고 전혀 안 되는 분이 있는데 그런데 영접을 했다면 그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 속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생 전체를 두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자 세우고 세계복음화 축복을 이루는 것인데 보시면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도 만나게 하시고 또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주셨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사람을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는 축복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모든 만민에게 그들을 치유해 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후대를 살리고 서밋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땅끝까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 길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그 삶 속에서 이제 나는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지 정말 내게 맞는 전도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면서 그리고 또 그 나의 땅끝은 어디 있나 이런 부분들 찾으시면서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오늘의 나의 전도는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나의 땅끝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시면서 또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나의 땅끝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세요? 이 땅끝 하면요 어디 이렇게 지역적으로 땅끝을 생각하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땅끝이더라고요. 저에게 너무 많은 것들이 보여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땅끝인데 내가 먼저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정말 나를 살리고 힘을 얻고 하지 않으면 나는 땅끝을 절대 진짜 땅끝을 살 수가 없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깨달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인데요. 하나님 자녀는 세계 살릴 파수꾼이라고 하셨습니다.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 파수꾼이냐? 빛을 밝히는 자가 파수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빛만 밝히면 돼요. 이게 복음이죠. 그리고 세상을 치유할 영적 의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 나라를 꺾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지만 대신 가는 대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그런 우리에게 또 권세와 신분과 권세도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요. 정말 가정과 또 후대가 있고 지역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세분화된 구역을 또 나눠서 서로가 포럼을 하셨고요. 또 서로 이렇게 진지하게 기도도 하셨는데요. 구역을 놓고 진짜 이제 앞으로 기도하시고요. 수요일마다
이제 우리가 구역별로 수요 예배가 진행이 되죠.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함께 그 구역들이 와서 함께 그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혹시라도 구역 예배가 진행이 되면 구역 공과로 하게 되는데 진짜 우리 지역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가정은 물론이고 우리 후대 정말 여러분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그 개인이 살아요. 가정, 그 가족, 그리고 또 후대가 살아요. 그리고 지역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곧 땅끝이고 세계복음화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변화가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아이 이제 그만할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 전체 두고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진짜 중요한 사역입니다.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보면 아이들은 잘하는 게 금방 보이는데 어른 돼서는 잘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있다 보면요. 막 놀라는 일이 너무너무 많이 생깁니다. 이게 영적인 변화가 아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진짜 놀랍습니다. 그래서 지속하는 것이 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역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은혜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절대 계획 세계복음 앞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들 다 끝냈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땅끝인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현장 속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되 특별히 우리의 24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생각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며 힘을 얻고 그리고 나 자신과 후대와 또 세계를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베트남 선교를 축복하시고 또 순회 예배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온 교회가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선교 현장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